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누구보다 저희 교역자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실 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목사님 한 사람 역할 잘 나눠서 하겠다고 편히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렸는데, 막상 목사님의 역할을 해보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참 어렵고 중요한 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만큼 목사님이 늘 애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정말로 잘 환영해 주시고 꼭 손잡아 주시면서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앞뒤로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옛날에 비해 요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장례식도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많이 없었고 장례식장도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죽는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장례 역시 집에서 치르는 일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잦은 장례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도 적지만, 죽음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된 주일에 조금은 무거운 주제,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이 마치고 나면 이것이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기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정말로 자유함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회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에 대해서 최대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피하면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저 그 시간을 멀리 밀어놓는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이 죽음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7년에 제가 집사님 세 분과 함께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허입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도 괜찮을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저희를 인도 사람들이 무엇을 믿으며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곳에 데려가 주겠다며 우리를 인도에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겐지스 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화장터입니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는 시설도 전혀 없고요. 그저 그냥 칸막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된 곳은 나무를 쌓아두는 공간입니다. 겐지스 강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화장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이 바로 사람이 타는 냄새, 그리고 나무 타는 냄새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화장을 할까?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 이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을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먼저 이 겐지스 강의 물로 시체를 씻깁니다. 왜냐? 그래야 그 가족의 죄가 다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거룩한 물로 씻기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믿는 윤회, 또 태어나는 이 저주 같은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들이 여기 와서 씻기고 화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화장을 할 때 나무를 사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은 잘 마른 나무를 많이 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나무를 조금 삽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화장터와 다르게 뻥 뚫려 있기에 시체가 잘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덜 탄 시체를 어떻게 하냐? 성스러운 강에 다시 흘려 보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목욕하고 양치하는 일을 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한 관문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반응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은 바로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너 한 번밖에 안 산다라는 뜻의 이 욜로족이 유행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아가자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니 여기에 게 다 소용이 없다 생각하며 죽을 날만 고대하면서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을 아주 환영해 주었습니다. 얼굴에 예쁜 색을 칠해주고 하얀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장군을 환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 꼭 한 사람을 같이 태웠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로 비천하게 여겼던 노예 한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 노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 장군 옆에 서서 계속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뜻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환영식을 받다 보면 이 장군이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내 권세가 내가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옆에서 가장 비천한 한 사람을 세워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한 번. 인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여러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서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고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하고 사람이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죽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왜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신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담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모두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서 그만둬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 놓았다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여기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대해야 돼. 한번 사니까 즐기면서 살자. 아니면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허무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자고 죽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데 로마서 5장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었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생겨났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그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죽음이라는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9절 15장 55절에서 5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기인 죄와 율법으로 사람을 계속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원래 목적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이 율법을 사용하냐?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나는 틀렸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죄에 묶어 놓으려고 사망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방금 9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으니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좀 표현을 바꾸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그토록 흔들어 놓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는 이제 다 날아가 버렸다. 네가 그토록 애용하던 너의 무기는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 사망아, 너는 나에게 이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사망아, 너는 끝났다. 너는 완전히 졌고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셨다. 사실 나는 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만큼 힘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승리를 주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망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망이 그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올가매려고 할 때,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 너는 힘이 없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60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정말로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 독일에서 한 잡지사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보니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무려 42%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보다 2년 전 영국에서는 더 끔찍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66%나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잘 믿으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정말로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공격합니다. 뭘 그런 걸 믿으며 살아가냐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도 알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죄된 본성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삶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비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삶과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과 이제 작별하였습니다. 그 삶을 뒤로하고 그 삶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죄에 물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를 예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도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군사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두고 나쁜 것을 계속 고집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집을 샀다면, 당장 이사 갈 수 있다면 불편하고 힘든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삶은 중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집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방식이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한 이 방식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애썼던 방식이 끝났다고, 이제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칼과 창이 아니라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만두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옛날의 삶, 그 죄의 삶에 묶여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로 다른 이들을 무너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깔아뭉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광장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홀로 울며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눈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그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조카가 있었는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자신의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조카가 천국이란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아빠에게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곳에 우리는 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당장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라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낌없이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 올바른 부활신앙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이별하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당연히 슬퍼해야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우린 여전히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이긴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는 것처럼 이긴 경기를 다시 보며 8회까지 야구 경기가 치고 있다 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했다고 이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극적으로 이 승리가 올 것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설레하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살아갑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모든 관문을 거뜬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된 목적지로 가고 있기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평짜리 집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준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곳으로 향해 이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그 집을 사야 한다면, 내가 중도금을 치러야 한다면, 수억 원이 되는 그 돈을 내가 치러야 된다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 집은 100평도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와서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힘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설레어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바른 삶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에 우리의 삶은 바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